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즉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여 주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너희도 나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또 다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예배포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이 시대는 문화적으로 여자들은 바깥에 나갈 때가 되면 머리를 가리고 다니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다니는 것이 이들의 예의였고,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장소라든지 예배의 장소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여자들은 언제나 두건이나 이런 것들로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여인들이 생겨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 은사를 받은 여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위하여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앞에 나와서 무엇 인도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도 하는데 여인들만 꼭 뭐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데 왜 여전히 머리에 두건을 쓰는 예배포를 두르는 이 일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포를 벗고 예배 드리는 여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이 시대 여인들 중에 여인들 문화는 여인들은 바깥에서 공적인 장소에 가면 예배 머리에 뭐를 써야 됐는데, 만약에 쓰지 않고 돌아다닌다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그 여인은 창녀인 겁니다. 이 시대 창녀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무엇인가를 머리에 쓰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락달락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저 교회라는 곳은 남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고 난잡하게 자기네끼리 즐기는 데가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남자들 중에 또 두건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는 안 써도 되는데 왜 쓰고 다니느냐?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럼 남자가 이제 또 우리도 쓰면 어떠냐라고 쓰고 교회 들락달락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교회는 남자들은 창녀들과 어울리고 동성연애자들이 교회 안에서 연애하고 그런 데가 저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했던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2절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권면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들을 칭찬합니다. 두 가지를 칭찬해요. 하나는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이와 함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사도 바울께서 우리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 그 전통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말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께 받은 이 계시를 이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은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노라 라고 이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제물 문제, 그 다음에 그들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던 파당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이런 잘못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구나라고 이들을 질책하려고 해요. 질책하기에 앞서서 이들을 먼저 칭찬해 준 겁니다. 이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아, 너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너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화법이에요. 이들을 혼내기 전에 먼저 이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연이어 나갑니다. 바로 3절이지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이들이 잘하지도 않았지만 그래, 너희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 잘해봐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하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남자의 머리, 남자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남자의 우두머리, 남자의 가장 높은 곳은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쉽게 말하면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우두머리는 남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이 시대에는 시대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남성 우월적인 시대였어요. 남자가 모든 것을 대표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성자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까? 그분이 더 위대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는 것은 남자가 더 뛰어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창조 질서와 그리고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기서 머리는 뭐냐? 여기서 머리는 이 머리가 아니라 남자의 머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머리에 아무것을 쓰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가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내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내 머리에 무엇을 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허락하신 주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쓰는 것은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반면 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분명 하나님께서 머리에 쓰라고 하셨는데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거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은 주님께 주신 명령,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머리를 밀었다라는 건 뭐냐? 이 시대에 여자 노예들은, 일반 여자들은 머리를 길렀지 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지요. 그런데 노예 여자들은 깎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으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벌을 내리려고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라는 의미로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민 여자는 이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이거나 아니면 여자 노예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기에 결국 머리를 민 사람들이 교회 들랑달랑하게 되면 부도덕한 사람들이 저 교회 안에 모여서 부도덕한 일들을 하는구나, 그렇게 그런 집단으로 교회가 오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도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것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이지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머리 예배포를 쓰지 않고 예배 드리려면 차라리 깎아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면 깎아버려라. 그리고 머리를 깎은 것이 수치스럽거든 그러면 예배포를 써라. 이 말은 예배포를 쓰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말은 말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냥 간단한 건 이런 말입니다. 창조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를 먼저 지으셨습니까? 남자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남자가 가정을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가정의 대표는 남자인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하셔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할 때 그러셨죠. 남자가 독처하는 게 옳지 않으니.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든 다음에 아이고 여자 혼자 있으니까 안 좋아 보인다. 남자를 만들자가 이게 아니라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이니 여자를 만들자라고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10절이에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예배 임하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하든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우리가 모이면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천사들이 함께 임합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땐 예배포를 쓰는 게 맞다라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11절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10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 남성에 대해서 남자가 집안의 중심이고 남자가 조금 머리고 남자 쪽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 그래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그에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독립적인 존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주 안에서는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있는 것이고 여자를 위하여서도 남자가 있는 것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1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보게 되면 모든 남자들은 또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결국 첫 번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 모든 남자들은 여자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가 더 우월하고 남자가 더 잘났고 남자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나오지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왔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나왔고 서로 똑같은데 더 중요한 건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여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남자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덜 소중하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덜 뛰어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적인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남녀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중심을 남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이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 그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성들은 머리를 긴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머리를 깎기도 하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시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여자들은 긴 머리가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때로는 머리를 길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닙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따르지 아니할 때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긴 머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여성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가 긴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를 따를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가정에 만드셨는지, 아내를 왜 만드셨는지, 어머니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이 땅의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부터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거에는 창조 질서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신 것은 창조 섭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질서를 교회 안에서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뻔할 뻔짜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게 말도 안 된다, 철학적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너희가 논쟁하려 하고 말꼬리를 붙잡고 분명히 그럴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그 안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집안에는 가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가장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은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남자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남자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남자가 더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깨트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질서가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버스를 타는데도 질서가 없고 우리가 어디 가서 모임을 하는데도 질서가 없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하고 서고 싶고 마음대로들 행하고 있다면
여기가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곳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앞에 있는 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그 모든 상대방들을 숭고하게 여겨야 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질서가 지켜지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자와 이 남자들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는 내가 더 우월한 것도 아니요 잘난 것도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동등한 사람들임을 기억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자라고 해서 뛰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라고 해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기며 협력하며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